네, 러브레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지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연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현재 튀르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버가모는 고대 소아시아에서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한 가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버가모는 발전되어 있었고 현대화되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버가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버가모에도 에베소와 같이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은 책을 약 20만 권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료들에서는 기록하고요. 또 몇몇 학자들은 말하기를 비공식적인 도서까지 합하면 이 도서관은 20만 권이 아니라 50만 권이 넘는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도서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을 깎아서 만든 엄청난 규모의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시죠? 산 이쪽을 깎아가지고 오른편을 보시면 계단처럼 좌석을 만들어 놓은 대극장이 있었고, 그 위로 해발 390m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하고, 이곳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도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규모 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또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또 세라피스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신전과 같은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던 도시였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버가모를 굉장히 애정하기도 했습니다. 총애를 받았어요. 이런 땅에 버가모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명한 목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안디바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목사님으로 설명하는가?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인즉슨 버가모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도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근데 그 뒤에 이어져서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내 이름을 지금까지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도시의 분위기 속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있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마르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맞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 증인들의 삶의 결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자 증인이라고도 해석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를 순교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던 안디바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살아오다가 주님 이름 지키려고 신앙 지키며 살아오다가 결국 순교당했다, 이 말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노스로 만들어진 황소 모양의 틀 안에 안디바를 가두어 놓고 불에 달궈서 태워 죽였다고 그래요. 끔찍하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한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신앙에는 분명한 열매가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를 우선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너희 버가모 교회를 축복한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 일제시대 속에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1944년도에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내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회의 큰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산정현 교회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는 예배가 폐쇄당한 상태였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도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거나 각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치하에서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자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의 재건이었고 예배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끝내 광복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킨 산정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1937년생으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원로셨고 합동신학대학원을 세우고 서울에 강변교회를 설립한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명영 목사님은 늘 순교자의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본인 자체가 이북 출신이셨고 실제 순교자의 아들로 살아온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북에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직접적인 기록과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알고 듣고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전파하면서 사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김명영 목사님 심우하신 서울 강변교회에서 신앙생활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유학 와서 UT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간 다음에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우리 김명영 목사님과 함께 이메일을 수차례 주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제게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이메일 내용으로 한 토막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냐면 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기 직전에 교회로 달려와서 전하셨던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설교는 기도문같이 쓰여진 설교였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이 설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외치셨던 마지막 말씀이 제겐 울림 있게 다가왔는데요. 김명영 목사님이 써주셨던 그대로 제가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죽음을 앞에 두고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의 간절한 고백이죠. 이 고백 말미에 말하기를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그렇다면 나는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버가모 총독은 다른 지역 총독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별한 권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형 집행권이었어요. 사형 집행권. 이 사형 집행권을 당시에 이우스 글라디라고 불렀습니다. 이우스 글라디. 이우스 글라디의 뜻이 뭐냐면 이우스라고 하는 것은 권한입니다. 권한. 글라디, 칼, 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거기 글래디에이터의 뜻도 글라디입니다. 글라디. 역시 칼, 검이라는 의미이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면 칼을 사용하는 자, 바로 검투사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버가모 총독은 이우스 글라디, 칼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신다. 이 구절인 즉슨 이우스 글라디, 칼의 권한을 가진 버가모 총독이 다스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
진짜 검의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버가모의 특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힘이 있는 로마 황제든지 그의 총애를 받던 버가모 총독이든지 실제로 마지막 심판의 검을 가지신 이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당연히 이것을 알고 계시니 일제치하에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라는 신앙으로 견뎌내셨고, 이우스 글라디의 권한을 가진 버가모 총독 앞에서 안디바 목사도 죽일 테면 죽이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달려든 것이죠. 이들은 진정한 심판의 칼,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칼은 버가모 총독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저 검을 사용하시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받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순교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과연 뭔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이 기반된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절제적인 영지주의와 타락적 영지주의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사조의 가르침 자체가 하늘의 것은 모조리 다 신령하고 땅의 것은 모조리 다 더럽다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이루어진 이단들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죠. 이 중에서도 니골라당은 타락적 영지주의자들과 그 결을 함께합니다. 어떤 주장이냐? 어차피 더러운 육신,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바에야 육신은 한없이 더럽게 막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신앙만 깨끗하면 된다.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문화와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육체적 죄도 상관없다. 이우스 글라디, 즉 총독이 가진 칼의 권한 앞에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상 숭배해도 상관없다. 이 가르침이 순교적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될 버가모 교회를 뒤 흔들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특별히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흔들렸던 성도들의 마음속을 침투했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담임 목사가 황소 모양의 노틀로 들어가서 불타 죽는데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결국엔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이 상황들 앞에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키는 것만 신앙인가?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이런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다가오기를 세상 문화와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육체적인 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칼의 권한 앞에 이우스 글라디, 그 칼의 권한 앞에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상 섬기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관없다 저것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침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구원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 지켜도 되겠구나. 그렇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모습이 뭐가 중요한가. 내 중심이 중요하지 내 모습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서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죄악들을 지으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이 정도로 타협하고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전해지는 분명했던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싸우리라고 할 때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갔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의 검을 빼들겠다는 거죠. 이우스 글라디보다도 더 무서운 주님의 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를 피하려다가 주님의 검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피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요. 도대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피해야 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니골라당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 안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니골라당은 다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더라고요. 내 자아, 내 생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건 괜찮다라고 정의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정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것 같아요. 마음만 지키면 괜찮아. 신앙의 중심만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육신이 짓는 죄가 있다 해도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 육신이 죄를 지어도 중심만 있으면 괜찮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이 정도의 거짓말과 속임수 괜찮아. 이 정도로 누굴 싫어하는 것도 괜찮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 정도 죄 짓는 것도 괜찮아. 이 정도 죄에 무너지는 것 상관없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연약함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다. 마음만 있으면 돼. 중심만 있으면 돼. 여러분 여쭐게요. 이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진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마음만 있으면, 중심만 있으면 괜찮아. 내 삶은 싸그리 다 무너져버리고 죄악에 거한다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 아니란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교만에 빠진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은 예수를 믿고 내 마음과 심령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신앙이 있다 해도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요. 행함이 없는 죽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니골라당은 내 자신이 인정하고 내 자신이 정의 내린 나만의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 내가 규정해 놓은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할 때 니골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백성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거짓 진리 하나가 인간을 정복하고 그 거짓 진리 하나가 인간의 원함과 바램과 맞아떨어지니까 그 뜻에 정복해 당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 정복당하고 세뇌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시죠? 요 며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날씨만 좀 추워지고 눈이 온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마트 가보셨어요? 마트에 물이 동인하고, 세상에 엊그제 가보니까 마트에 바나나 칸도 죄다 비었어요. 궁금한 건 휴지는 왜 그렇게 사가는 겁니까? 휴지 칸도 다 비어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특별히 포도를 좋아하는지 H-E-B 가보니까 포도가 또 하나도 없어요. 추워집니다, 눈 옵니다 하는 소식에 텍사스 마트 하나 전시 상황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눈이 올 거라고 기상예보를 듣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우리 애들은 아침부터 눈이 안 오니까 실망을 하고, 우리 막내는 왜 눈이 오지 않는 것이냐고 아빠한테 와서 눈은 언제 오냐고 저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눈을 내리는 게 제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안 오는 거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11시에 왜 눈 안 오느냐, 12시에 왜 눈 안 오느냐, 1시가 돼도 안 오니까 1시에는 왜 안 오느냐 화를 내고, 어제 하루 온종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오길 그렇게 바랬는데 눈이 온다고 하니까 그 정보와 자신의 원함과 바람이 맞으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나만의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니골라, 즉 정복해버리는 것, 정복당해버리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해나가는 것 전혀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각자도, 우리 블레싱 교회도 어느 순간 버가모 교회 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식과 다른 원함으로 정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온 내 경력, 내 생각, 내 주장 앞에 내 삶을 세우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의 기준에서 그 앞에 내 삶을 세우고 그 앞에 내 영혼을 조명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로 내 삶이 정복됩니다. 세상은 점점 패역해진다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내 자아는 나더러 괜찮다 말하고 내가 복음에 빠져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과 개념들이 내 마음속에 점점 세워져 갈 때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그럴수록 더 본질로, 그럴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배재학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113회 졸업생이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더 많은 역사를 가진 학교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중학교도 배재를 나왔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로. 여러분도 아펜젤로라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펜젤로,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있으면 어떤 선교사님의 이름이 떠오르세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도 떠오르실 거고, 뭐 마펫 선교사님 이런 분의 이름도 떠오르실 거고요. 그 옛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헌신했던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이름들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의 한국 입항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주장합니다. 그만큼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는 조선 땅의 복음화의 시작과 뿌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칼 귀슬라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이름은 생소하시죠? 근데 저 칼 귀슬라프 선교사가 조선 땅에 언제 들어왔냐면 아펜젤로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50년 전 1832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펜젤로는 알아요. 근데 칼 귀슬라프 잘 몰라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써놓은 거죠. 한반도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저분이 하신 저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분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을 파송했던 교단이 불분명했고 교단이 크지 않은 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업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때문에 저 칼 귀슬라프 선교사님은 왕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되고 짧은 시간 동안 조선 땅에 거하면서 감자 재배법 같은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추방당할 때까지도 배를 타고 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헌신적인 선교사가 바로 칼 귀슬라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맺어낸 열매가 없는 거죠. 아펜젤로는 배제학당을 짓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연희전문학교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만큼의 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사에 있어 조선 땅을 가장 먼저 밟은 선교사는 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17절의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순교적 신앙이 물들어 있는 버가모 교회 안에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저는 두 번째로 말씀하는 흰돌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흰돌이 의미하는 건 무죄와 승리를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무죄, 영원한 승리를 인정받는 흰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흰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흰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알겠죠. 누가 알까요? 그 이름을 새겨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믿음을 말하는 니골라당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원치 않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타협을 불사하면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분투하고 힘들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이 있다면 내 이름을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내 이름 모른다고 그래도, 바보같이 예수 믿고 산다 해도, 타협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끝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겨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던 칼 귀슬라프의 사역과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을 순교자의 자세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흰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니라 무죄, 승리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더욱 복음 앞으로, 더욱 말씀 앞으로, 본질 앞으로 나아가서 누가 타협하고 누가 무너진다 할지라 끝내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주님 배울 날 흰돌에 새겨진 내 이름을 발견하고 무죄, 승리의 칭찬을 듣는 흰돌 백성 된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나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 아버지 앞에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무죄를 선포한 받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 나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룩을 지키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헌신된 삶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이 흰돌에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흰돌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흰돌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이 블레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열심으로 주를 향해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내 믿음과 절개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나의 이름을 몰라도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셔서 주님,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블레싱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